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하시고 속히 평화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이들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그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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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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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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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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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낯이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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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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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새벽부터 그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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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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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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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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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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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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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날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비유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서 모내기를 하고 한 달쯤 지난 논에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논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가 자라난 그 논에 들어가시는 할아버지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시려고 들어가세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 뽑으려고 들어간다. 피가 뭔지 모르는 저는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인 듯 모가 아닌 모 같은 피가 모 옆에서 모인 것처럼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피가 어릴 때 뽑으면 부드럽게 잘 뽑히는데 이것이 늦게 뽑을수록 억세져서 뽑기가 힘들다고 지금 뽑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뽑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열심히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뽑긴 뽑았는데 피가 아니라 모를 뽑았던 것입니다. 한참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어린 저에게는 모가 피 같고 피가 모 같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벼가 열매를 맺고 고개를 숙일 쯤에 피와 벼는 확연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또다시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라지는 밀과 흡사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밀의 종류가 아니고 독보류의 일종입니다. 일종의 독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먹게 되면 흔히 구토증이 생기고 심하게는 생명의 위험성이 있을 만큼 아주 독한 풀의 한 종류입니다. 가라지는 크기가 밀보다 좀 작은 것이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자랄 초기 단계에는 전문가들도 잘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뿌리가 밀 주변으로 번져나갔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밀이 함께 뽑아져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제거하는 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결실할 때, 곧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 거짓 성도, 즉 사단이 몰래 심은 자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결실할 때가 되면 원치 않아도 그 정체를 스스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닥쳐올 때 사람들은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분쟁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그 속셈을 드러낼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진이가 가리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라지가 자란 것을 본 종들은 주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어른, 주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은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잠잘 때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중에 와서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잠들었을 때 밤에 사단은 와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시험의 밤에 사단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심령이 졸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온갖 쾌락의 잠에 빠져 있을 때 가라지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들은 집주인이 그 밭에 좋은 씨앗만 뿌렸으므로 거기에 가라지가 자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뿌려진 주인의 밭에서 가라지가 스스로 생겨나고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종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강한 의지를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가라지가 곡식밭 곳곳에 나 있는 것을 보고서 당장이라도 모두 다 훑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종들은 당장이라도 가라지를 훑어버리고 싶었지만 주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라지의 목을 잡고 그것만 훑는다 해도 곡식의 뿌리가 뽑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라지를 뽑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미른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을 보내어 기고만장하게 번창했던 그 가라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악행을 일삼았던 그 악한 자들과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도 모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지막 때 곧 종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바른 자리에 위치시켜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기에 정확히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무엇이 좋은 씨앗이고 무엇이 원수가 뿌린 씨앗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가라되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아마도 두 가지를 염려했던 것입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겠다고 밭에 들어가면 의도와 다르게 곡식을 밟을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곡식과 가라지가 한 자리에서 자라기에 그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서 조심하면서 그 가라지를 뽑는다 하더라도 곡식의 뿌리가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주인은 종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만두어라. 이것은 가라지로 말미암아 곡식이 괴로워하는 상황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였습니다. 주인은 그 밀밭에 곡식과 함께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종들과는 달리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안전한 수확을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기까지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행동하다면 오히려 곡식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가라지를 악한 자들의 아들이며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가라지는 곡식 가운데 덧뿌려져 있어 분별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분별해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담는 성품 온화함의 소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평온을 유지한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은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했던 그 종들과 달리 저는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안전한 수확을 위해 최상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가라지 분별에 있어 화를 내거나 거칠게 행동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지 않은 지금은 은혜의 때임을 알고 먼저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어서 침착하게 평온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오늘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살아갈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거나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수고보다 침착하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성품 온화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침착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이 땅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